예,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넴 여인이 그토록 큰 복을 영육간에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열왕기하 4장 8절로 16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자기는 무슨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저 평범한 백성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아들을 갖고 싶은 그 간절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네,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하고 예언한 대로 그 이듬해 정말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남편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세상에. 고대 사회라는 거는요. 아들이 있고 없음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라는 거는 뭐 직장을 갖거나 또는 무슨 전문직을 갖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다 남자들이 주관하고 활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의 존재가 너무 중요한 시대였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아들을 낳기를 너무 원했고 궁궐에서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잘 보잖아요.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도 귀한 아들인데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그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이제 안 생기니까 남편은 이제 다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에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기도 하지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열심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로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는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나가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했던 거예요. 참 이게 참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뭐 대충 대접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 바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수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가신 것입니다. 네. 이 여인의 착하고 신실한 신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좀 먼 곳을 가려고 그러면 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다가 아예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엘리사가 마음에 아주 그 여인이 너무 고맙고 갸륵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지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만 축복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이 그 이듬해 아들을 낳도록 축복하고 예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졌더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도 얻지 못했던 그 귀한 아들을 무슨 뭐 엄청난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세심하게 잘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이제 혹독한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 여인을 부른 거예요. 이런 기근은요, 그저 그냥 작은 흉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무서운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무서운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희 가족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 주변의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며 피신해 있어라 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에 이 여인의 가족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뭄이 기근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그 자기 집과 땅을 되돌려 받으려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그 사실을 다 증언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가족은 그 전에 있던 땅과 집을 모두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난 소출까지도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놀랍습니다. 네. 이 가정은요, 정말 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내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귀한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기근 동안 이제 피하여 화를 면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니까 또 땅과 집과 소출까지 다시 다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 가정은요, 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이 여인, 이 아내로 말미암아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이런 아내를 얻고 싶고 또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주변의 세상이, 환경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살 소망이 안 보이는,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실하게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짐승의 왕인 이 사자, 그 중에서도 젊은 사자가 배고파서 줄일 정도면 얼마나 기근이며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럴 지경이 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곳에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죠. 네. 이제 앞으로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백성들과 또 교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지은 죄 때문에 이제 기독교계부터 이제 정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나라 전반이 총체적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은 또 세상 불신자들은 화를 입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 수냄 여인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화를 면케 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와도 우리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르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보호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은요 육신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28절 그 아이가 자라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죠.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암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네, 이 여인은요 늦은 나이에 19살이 얻은 이 귀하디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은 아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배신감까지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진실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이가 죽었다고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니까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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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지. 네,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거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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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렐루야. 예. 다 포기한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것도 기적인데 더하여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은 것은 더더욱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예. 이런 경우는 참 흔치는 않지요. 예. 참으로 이 수넴 여인은 드문 일 중에 드문 일을 겪었고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그 남편에게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대 사회인데 유독 이 가정에는 아들을 안 주시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착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겼더니 뒤늦게 어렵사리 아들을 주시더니 또 그 아들이 몇 년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또 이번에는 목숨을 거두시고 그러더니 또 다시금 또 살려주시고, 예,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역사를 하신 걸까요? 예,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정에 믿음을 굳건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네. 영혼의 성숙, 진정한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연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연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고초를 겪었고 또 아들이 생긴 이후에는 심장이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실 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분이시로구나. 이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없구나. 따라서 아무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망이 안 보이는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친다 하여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다 무슨 계획과 섭리와 대책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 여인은 또 그 남편과 가정이 다 가슴 깊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에게 이렇게 영적인 귀하고 정말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네. 아멘. 기도에도 아들을 안 주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종을 섬기고 대접했더니 그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또 그 아들을 다시 또 살려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7년 동안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도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 이 갸륵한 이 엘리사 수넴 여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재산을 다 찾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로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둘 다 복을 받은 귀한 여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런 사람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 이런 귀한 사람은 성경에나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에서는 없을까요? 없겠지요? 있습니다. 네, 아니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이미 동영상에서 간증으로 널리 알려진 고영순 권사님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나이 9살에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벙어리가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 다 없어서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계모는요, 성품이 악해서 이 영순이를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학대를 했는지 밥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았고요. 실제로 2번이나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영수는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죠. 또 결혼을 해서도요, 친정이 이렇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 시댁에서도 얼마나 천대를 받고 참 학대를 받았는지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오늘날 젊은 분들 중에는요, 이 정도면 벌써 억울해서 다 자살했을 사람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영순 권사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시대 사람이에요. 뭐 옛날 고리짝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그저 교회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자기 집의 등기를 갖다가 교회에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사실 그 집은 이 고영순 권사가 기도해서 암 환자를 고쳐주는 바람에 그 사람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집이에요. 그렇지만 남편과 상의 없이 갖다 바친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던 이 남편이 얼마나 때리고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이놈의 여편네 모가지를 부러뜨려야 더 이상 교회를 안 간다 하고 그냥 때리다 못해 도끼로 진짜로 도끼로 이 발을 찍었대. 2군데 2발을 종아리를 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과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참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를 보고 눈뜨고 보고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런 분이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역사 안 한다고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 고 권사님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다가 처음 보는 백인 아저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집 한 채를, 미국의 집들이 대부분 얼마나 커요. 그 집을 공짜로 고 권사님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고 권사님이 드렸던 그 조그만 집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집으로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멀거니 보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게다가 그 고용순 권사님의 딸도 엄마한테 배워가지고요, 얼마나 또 신앙이 굳건한지요. 이 딸은 은행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니까 엄마를 도와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냥 너무나 무리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바람에 그 은행에서 잘렸대요. 그 좋은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낙심해야 되겠지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이 딸도 엄마를 닮아서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좋은, 은행보다 더 좋은 외국인 회사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회사 사장님이 이 딸을 보더니 너무 착실하고 사람이 아주 괜찮은 거야.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서 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아멘. 하루아침에 가난한 서민의 딸이 큰 부잣집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흔해요? 흔치 않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또 복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네. 아들을 떡하니 낳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댁에서는 이 딸을 대학교를 다니도록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시댁이 있어요. 정말 너무 드문 경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예. 엄마 고용순 권사님의 그 희생과 헌신, 또 그 딸의 헌신을 보시고 다 갚아주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는 아닐까? 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빨리빨리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말을 하는 저도요, 요 입술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경우도요, 이미 간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면 미국 들어가기 전에 개척교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11조도 안 한 교회, 선교 헌금도 안 한 교회로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고 했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남이 모르는 너무나 어려운 목사님 두 분을 10의 1조 또 10의 1조 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운 결과 나중에는 수년 후 미국에 와서 그곳에 몇십 배 비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미국의 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원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저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몽땅 거저로 학교를 다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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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또한 제가 미국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교단에서도 안수를 받았죠. 더하여 그 받기 힘든 이제 미국 영주권까지 받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시 나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람에 어려웠지만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고 현실을 보고 머리를 굴리면 안 나오죠. 응? 그렇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이라고는 개척할 자금이라고는 단 한 푼도 1달러도 없는 저희에게 지금의 이 장소를 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를 얻은 게 아니라 사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 참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세를 내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빨리빨리 오늘 죄를 졌다고 오늘 그 다음날 야단치고 벌주고 오늘 좋은 일 했다고 그 다음날 당장 보상해 주시고 이렇게 빨리빨리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내 인생 인간적으로 내가 머리 굴려서 살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죽을 길이요 사탄의 길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드시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빨리 그 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의 수십 배, 수백 배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가슴 깊이 명심하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십시다. 아멘. 주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